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 12절 같이 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라든가 질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그 가운데서 아는 거죠. 같은 상황이지만 사람은 그 환경이, 그 고난이 나에게 주는 것이 뭔가 생각하지만 동물은 그런 것들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는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동물은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재난이 나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뭐를 깨닫게 하는가, 이것이 사람의 사람됨의 본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즉 성숙도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깨달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되겠죠. 게다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냐?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고. 그 말이 뭘까요? 우리가 다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그 이상의 삶을 우리 보고 살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고속도로만 가는 건 아닐 겁니다. 비탈길, 자갈길을 갈 때가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재난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모든 환경이 다 뜻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받아들여 깨닫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고만고만한 고뇌들을, 고만고만한 나름대로의 염려들을 갖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가인은 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가인의 그와 같은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우리가 그 정도의 삶으로 살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교훈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왜 사람들이 에덴이 아닌 그 동쪽을 택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쪽을 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거예요. 큰 사건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바로 살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에덴의 동쪽을 택한 사람들의 이제껏 인류 역사가 똑같았어요. 늘상 죽이고 늘상 죽이고 늘상 죽이고 이러한 역사의 점철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식의 말 할 수가 있겠죠. 야, 이게 진짜 말세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현상은 우리의 삶 속에 이제껏 있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덴의 동쪽을 택한 사람들의 삶의 현상이라고 하는 게 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 보면 사람들이 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라고 뭐 별 수 있어요? 우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다고 그래서 남의 것을 우리가 갈취했다고 그래서 강도냐? 그 사람을 칼로 죽였다고 그래서 죽인 거냐? 그 아닌 경우로도 우리가 강도되고 그 아닌 경우로도 우리가 살인자가 되는 것 아니느냐? 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되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가인 컴플렉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겨낼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했을 때 그 부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에덴의 동쪽이 아닌 에덴이라고 하는 그 의미적 추구함을 우리 가운데 가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에 이르는 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재난이라고 하는 게, 고난이라고 하는 게, 병이라고 하는 게, 역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그 지형으로 이끌어가지만 그건 가인적 컴플렉스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 교훈하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 가치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되새겨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돼? 왜 우리 집안이? 왜 우리 애가? 그러나 어떤 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어떻게 더 건강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정신도 맑아지고 인격도 고상해지고 예전엔 그렇지 못했더랬는데 겸손이 뭔가도 알게 되더란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곤고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육체가 병들어서 힘들어 죽게 되지만 재난이 그를 구렁텅이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러다가 가는구나. 그러나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나에게 주어진 삶이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강을 건너지만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은 요단강이요. 그 요단강 그 저편에 있는 가나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여타 사람들이 건너는 강은 그런 강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보면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일반 군상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여러분들도 다 성숙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삶의 과정 속에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누구는 더하고 누구는 덜하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죠.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는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어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참 의미가 있어요. 그 고린도후서 7장을 읽어가다 보면 말이죠.
9절, 10절, 11절을 만나는데 그 9절에도 10절에도 11절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근데 그 중에 10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반대로 세상 근심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거죠. 어떻게. 똑같은 경우를 다 만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는 또 다른 훈련 학교로서 받아들여서 그 가운데로 나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적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여러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더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이 저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내므로, 그것은 성경이 우리의 교재가 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똑같은 환경이지만, 상황이지만 사뭇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도 아주 기초적인, 너무도 원초적인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것에만 너무도 매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대한 고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적어도 세 종류의 나름대로의 고뇌를 갖고 있다.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가고 있다. 하나는 물질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에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사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향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이런 아주 그 기초적인 것에서 사람이 조금 더 발전해 나가면 어떤 관심을 갖게 되냐면 그것이 인간에 대한 관심인데, 평판이에요. 평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인기가 되겠죠. 요즘식의 표현을 한다면 여론이 되겠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근데 하이데거가 한 말이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의 사람은 적어도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죠. 즉,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를 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하다가?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자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얻겠어요? 그 답을요. 하나님밖에 없지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목마르냐?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사야도 외쳤습니다. 55장 1절에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고뇌를, 우리 인간 군상의 그 여러 가지 질곡적 삶의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가인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인정받고 싶어 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고난 속에 있어요. 다 그런 환난을 병도 걸려요. 사고도 당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참된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다 가인적 가치 속에서, 자기 관점 속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 주시는가,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무엇보다도 있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관심이 있어요.
하나는 평등해지려고 하는 관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것을 갖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저것을 입고 있으면 나도. 그러니까 아마 어느 나라 해도 우리나라만큼 이런 것이 강한 나라가 있을까 싶어요. 저 사람이 그럼 나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 평등해지고 싶어하는 이런 것. 더불어서 특별해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것을 갖고 있다면 나는 그보다 더 나은 것을, 조금 더 한 차원 있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거죠.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나름대로 이렇게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 사람들이 이런 격언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래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래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래요.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한 번 더 여러분과 되새겨보고 싶어요. 지금 가인이 왜 이러는 건가 말이죠. 가인이. 그래서 좀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창세기 27장에서 또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좀 대비해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먼저 여러분 4장 봐봐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자녀들을 낳습니다. 처음에 낳은 아들 이름이 가인이고요. 그 다음에 아벨을 낳습니다. 2절에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양치는 자였고 농사하는 자였더라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나름대로 인류사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농사를 지었다라고 보기가 곤란해요. 그죠? 그건 농경사회도 아니고 농사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농사를 지었더라라고 하는, 즉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니까 모세 시대의 옛날 시대를 바라보면서 관점적으로 그렇게 설명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 목축업이었고 그냥 그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라고 보면 성경에서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연스럽게 그냥 농부였었다라는 의미보다도 땅을 신뢰하고 땅을 섬기고 땅에서 나는 것이 가장 최고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3절. 이 두 사람에게 아마도 아버지 어머니인 아담과 하와가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해라, 이렇게 제사를 해라. 그런데 가인이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그냥 뭐 소, 말, 돼지, 양 이런 가축 중에 하나가 양이 아닌 거예요. 요 양은 하나님을 섬김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표상. 그런 의미에서 양이에요. 농사라고 하는 것도 그냥 농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3절 그 앞이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말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났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숙이에요. 성숙. 다르게 표현하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 두 아들에게 어찌했다는 거예요? 교육을 시켰어요. 무슨 교육을 시켰을까요? 오늘 주제 무슨 교육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즉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교육을 시켰다고 봐요. 저는 그것을 그 앞부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하나님이 무슨 모피 장사가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모피를 좋아해서 이렇게 입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터인데 원시복음이라고 들으셨죠? 원시복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즉 뭐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가죽옷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가 어찌 되었을까요? 죽어야 했어요. 그 죽이는 것을 누가 했을까요? 그 작업을. 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시키셨다고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는 죄된 인간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원죄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동물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이 어떤 가죽옷일까? 일반적으로 볼 때 경건한 신학자들은 그게 무슨 뭐 밍크 코트도 아니고 여기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양털 옷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럼 누가 죽었을까요? 뭐가 죽었을까요? 양이 죽었겠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는 충분히 해주셨다고 믿어요.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신단다. 그 아담과 하와는 그의 두 아들에게 교육시켰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시켰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들이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자라나면서 봤을 거예요. 자라나면서 봤을 거예요. 그것이 4절 세월이 지난 후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컸어요. 아버지 어머니랑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장이 달라지게 돼요. 가인이 하는 말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유추해낼 수가 있죠.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버지, 꼭 양 잡아야 돼요? 난 이걸로 할래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가 유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다음에 뭐지요?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지만 동물을 잡을 때 그냥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내장을 다 취하고 그 가운데 있는 기름을 어찌합니까? 걷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붓습니다. 그것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뭐지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관제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형상화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불이 막 타고 탈 때 거기다가 피, 기름 이런 것들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불이 꺼질 것 같아요. 그러나 뭐가 팍 하면서 올라갈까요? 연기와 재가 하늘로 쫙 올라갈 거라고. 그런 퍼포먼스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들로 보게 했단 말이죠. 그것을 누구는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까? 아벨은 따라하고 있어요. 가인은요,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나는 요와 같은 현상이 어디에 또 나타나고 있는가? 저는 창세기 27장에 이와 같은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27장으로 한번 가봐요. 1절 이삭이 등장해요. 그리고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이삭이 1절에 봤더니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2절에 가보니까 그래서 너 사냥해가지고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 이리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별미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별미라는 게. 이 별미라. 아니 봐봐요. 아니 나이가 여기서 그 2절에서 이삭이 이르되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래서 요 이삭이 이때 나이가 어떻게 되냐? 35장 28절로 가보면 180살이에요. 그런 어르신이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이 뭐 잡수고 싶으시겠지만 뭐가 그렇게, 이 고기는 뭔 고기일까요? 이게 뭐 갈비예요, 등심이에요, 이게 뭐예요? 뭔 별미예요 이게? 그래서 생각해봐야 돼요. 생각해봐야 돼. 생각해봐야 돼.
요 별미가 뭘까?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이삭에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한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있었어요. 뭡니까? 그가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질 때였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딱 올라갔어요. 저는 그 가운데 설명이 많은데 그만할게요. 그때 칼을 들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찌르려 할 때 하늘에 소리가 있어. 멈춰라. 그리고 네 뒤를 봐라.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있었어요. 그거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사 드린 사람들이 먹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양으로 번제해서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 허기를 채웠을 때 그 맛을 저는 잊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잊지 못한다. 아마도 이삭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 제사하고 난 나머지 것을 자기가 먹을 때 그 맛을 잊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의 저는 별미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한 이 별미는 그냥 음식 만들어 와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뭘까요 여러분? 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아세요. 야곱이 엄마랑 삭삭삭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속여가지고 축복의 기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에서가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까 왔던 게 누구냐? 에서가 금방 눈치채죠. 그거 약삭 바른 거 야곱. 아빠 아까 왔던 건 그건 제가 아니었었고 동생 야곱이에요. 걔가 늘상 그렇게 했잖아요. 이번에도 나 속였어요. 아버지 속였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아까 걔한테 축복을 다 주었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땅 문서 사인해서 준 것도 아니고 등기소에 다 뭐 이명해서 다 한 것도 아니고 뭐를 줬다는 거예요? 손 얹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얘가 속여가지고 그랬다면 이거 하나님 취소입니다. 아까 얘가 속여가지고 그랬으니까 진짜 아들이 왔으니까 얘한테 축복 기도할게요.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말 좀 해요. 이래야 맞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그런데 아버지 자기가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실수하신 거. 실수했다면 에서가 실수한 게 아니라 당신이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하도 에서가 말이죠. 나 뭐 조그만 거라도 남았으면 저한테 해주세요. 조그만 거라도 남았으면 나한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손 얹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27장 39절 40절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무리 그런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아버지가 할 기도예요.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읽어봐봐요. 39절 40절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 다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네가 매일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이.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이삭이 뭐 지금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 때문에 그 야곱이 지 엄마랑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리 잘 엄마가 또 요리 잘하시니까 이렇게 가지고 했다. 이렇게 성경 보면 이게 거꾸로 보는 거지요. 이걸 거꾸로 보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제사예요. 죄송하지만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서 다 예배하고 있어요. 구약식으로 말한다면 제사예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여기서 우리 창세기 27장에서 보면 거기서 야곱도 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고뇌는, 적어도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삶의 질문은 거기에 있어야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늘상 우리의 질문이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고작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저는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나름대로 얻고자 하는, 나름대로 갖고자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이 초급적인 인생의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왜 아벨은 받으시면서 나는 안 받았냐고 땡깡 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봐봐요. 이건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에 대한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받지 아니하시니까 그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어이가 없는 거죠. 배운 대로 하지 아니하고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지 맘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성경이 교훈해 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왜 안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힘들게 살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왜 나는 여타 사람들처럼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하이데거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양반이 그의 주장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인간의 질문, 그 질문의 정답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모든 인간 군상의 질문의 정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양 한 마리 바쳤다, 뭐 곡식 이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하셨다 했죠?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신 것은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처소적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너 지금 영적 주소가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건데, 그때 죄된 인간은 핑계로 나아갔습니다. 가인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가인이 다르게 했다면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6절 한번 봐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이럴 때 가인이 7절처럼 이런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사실은 여차여차한데 하나님께서 제 제사를 받아주지 않아서 제가 지금 너무도 속상해요. 이랬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믿는 하나님으로는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8절에서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 거 지금 모르셔서 지금 이거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도 안 되죠.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따졌겠죠. 그 골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저는 골을 안 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러진 않았겠죠. 아마 더 격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아우를 시키는 자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고 믿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옳게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다 용서하시려고. 내가 너를 안단다. 내가 너를 안단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보면 다윗이 잘못한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이거든요. 그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부르셔서 너 빨리 다윗 집 좀 찾아가라. 그렇게 신방을 보내세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신방 와가지고 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뭐 이러면서 그 비유로 이제 쭉 이야기해요. 그때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니까 다윗이 그걸 금방 깨닫습니다. 금방 깨닫고 그 선지자 앞에 그 표현하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그게 사무엘하 12장 13절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같이 보죠.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이 진솔하고.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혹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못하셨다면 가인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아가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방식으로 나아가시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방식으로, 그 가치로, 그 추구함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크게 은혜를 덧입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